제 생각에 주일날 99%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계시를 못 만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경험해 보시는 시간으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난주는 8장 22절에서 10장 마지막까지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제자도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제자도 부분은 맹인이 눈 뜨는 얘기로 시작해서 맹인이 눈 뜨는 얘기로 마감을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3번 말씀하시고 한 번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2개의 사건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핵심을 제일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것이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전통에 아주 충실합니다. 아주 충실한데도 말씀의 원리는 전혀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완악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종교 생활에 너무 완벽한 한 사람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라. 우리 번역에는 받들라 그랬어요. 왜 그 받들라라고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기에 단어가 receive라는 단어예요. 그 성경 어디에 저 단어가 쓰였든지 전부 그냥 받는다. 복음서에서 너희가 이렇게 전도하러 갔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영접하지 않으면 receive 하지 않으면 그럴 때 써진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이렇게 받았을 때, 받아서 축복할 때, 아기를 받았을 때, 저 똑같은 단어 receive라고 하는 데크마이 그런 단어, 데크마이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그 번역하기가 그렇게 하니 좀 불경하게 보이나 보죠. 받들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전혀 좀 어색한 번역이에요. 하여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으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걸 제자들이 막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He was very angry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지는 않으면서 율법과 전통은 잘 지키는 것이나 또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종교 생활과 모습에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된다. 그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말은 어른은 어떻게 받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라는 걸까요? 응? 어른은 자기가 받으면 그게 자기 공로인 줄 알아. 그렇죠? 그죠? 나 이런 거 받은 사람이야. 예. 한국 교회는 또 은사 받으면 이 또 굉장히 말리기 힘들어져요. 하여튼 어른은 그냥 못 받나 봐. 받은 게 자기 의가 되든지 자기의 공로가 되든지 받으신 거 있으세요? 받으신 거 있죠. 열심인 것도 받고 성경 지식도 받고 다들 받으셨죠. 근데 그게 나의 공로나 의가 되면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어른은 좀 그러나 봐요. 어린애는 어떻게 받을까요? 그냥 받고 좋으면 끝났지. 어린애가 받아갖고 그거 공로 만들고 의 만들고 난 받았으니까 니보다 나아 이렇게 애들은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하여튼 어린아이 같이 받으라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이 받는 건 어떻게 받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2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안 보려고 해요. 이게 내 의고 이게 내 자랑이니까 그렇게 해도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걸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요 중심을 이렇게 가운데 싸고 십자가와 두 개 얘기, 십자가와 두 개 얘기 나와요. 여기는 둘 다 게임이에요. 십자가 얘기를 하고 이쪽도 파워 게임이 나오고 이쪽에는 공로 게임이 나와요. 우리가 공로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크냐 작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좌편이 누구의 것이냐. 예, 굉장히 열심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 속에 있는 것은 크냐 작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좌편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어떠세요? 이거 하죠, 이거. 예?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우리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again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있지. 그리고 그걸 또 안 보려고 한다. 절대로 안 보려고 한다. 야. 자, 그럼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이게 찬양하는데 그랬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랬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는 평화가 강같이 있는데 찬양 끝나고 돈 걱정 요만큼 생긴 평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할 때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고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잖아요. 뭐 마지막 찬양 그랬잖아요. 뭐 오직 주님께 영광, 이것이 내 삶의 예배라 그랬는데 그건 찬양이지. 우리의 삶을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남편이 뭐 결사적으로 맞겠죠. 남편이 그렇게 살라 그러면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종교 생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게 우리 속에 이 이중성이 딱 박혀 있는데도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죠. 보면은 힘드니까.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강조는 그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 근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이 단원의 얘기들로 비추어서 볼 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려 가지고 죽여버려 그냥. 아유 이해가 갑니다. 사는 게 힘들죠. 십자가에도 못 박힐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런 영적 수준이 되면 그건 또 영광이고요. 그때가 되면 영광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중심에 이 단락 전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만나는 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내 재산 다 주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주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현상 세계는 뭐가 파워예요? 물질이 파워죠.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로 다 통하고 물질로 나를 지킬 수 있고 물질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절대화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찬송하고 종교 생활할 때는, 종교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오직 뭐 하나님께만 영광을 뭐 그러지만 이제 바깥에 나가면 돈의 영광 뭐 이렇게 돈의 영광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이
가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불가능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이렇게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시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바라보면은 이 물질을 다 내어주라. 그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그 다 내어주라고 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안 보려고 하죠. 보는 게 계시를 만나는 거죠. 그걸 보는 게 말씀을 만난 거죠.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거야 당연하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뭐 다시 주실 것이고 당연하지.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가 맞느냐,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다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세상 나라에서 보는 사람은 세상 나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는 게 당연한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그걸 주라? 그 힘들고 진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할 수는 없지.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열렸지만 아직은 장성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명 주체가 된다. 이게 이제 이 십자가와 변화산과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 지금 이 현상 세계 속에 나는 이게 애벌레 같은 나예요. 이 애벌레 때는 이 차원이 진짜 형편이 없어요. 이거 꼬물꼬물 기어갖고 뭐 평생을 기어봐야 뭐 100m도 못 기어가는 거죠. 그리고 맨날 먼지 속에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고 이런 차원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나비야, 나비.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고 이 꼬치를 벗고 저 푸른 창공을 훨훨 할 나비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변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참 굉장한 비극이 된다. 그냥 애벌레로 죽으면 그건 진짜 너무 비극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변형되도록, 육신 속에 담았지만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도록, 변형되도록 창조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그 변형된 내가 보여야 돼요. 이게 애벌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매달려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 변화산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어가지고 뭔가 있다는데 절대로 실제화 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데 나에게 실제가 아니면은 그건 절대로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형된 나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의 나가 보여야지 이 변형이 내게서 피어날 수 있어요. 그 변형이 어떻게 오느냐? 그의 말을 들으라.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성경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족보 얘기가 아니고 나의 모든 가슴, 나의 모든 사랑, 나의 모든 계시가 그에게 있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변형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변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어느 자기예요? 애벌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고치를 째고 날아오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 나아가 전부면 우린 참 불쌍해요. 왜냐 그러면 현실이라는 건, 이 현상은 전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조건으로.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학교를 여기 나왔냐 저기 나왔냐, 대학교 나왔냐 초등학교 나왔냐, 무슨 뭐 집을 뭐 이런 걸 갖고 있냐 저런 걸 갖고 있냐, 뭐 옷을 이런 거 입었냐 핸드백을 저런 거,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전부. 그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비참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조건 만들다가, 조건이라는 건 육체가 쓰러질 때 쓰러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의 실제는 이 현상의 조건이 아니고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엮어가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61년 반을 살았으니까, 우와 많이 살았네. 그럼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럼? 61년 반을 살았는데 61년 반에 살아온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라고요. 나를 이야기로 생각할 때부터 내가 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니보다 잘났냐 못났냐,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이야기는 감동이 있느냐는 거죠. 내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어디선가 힘든 가슴 하나가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느냐 말이죠. 내 이야기가 전해질 때 나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잘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나의 이 이야기가, 아프고 힘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그 가슴에 전해졌을 경우에 무언가 힘을 주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면 꿈이 피어나잖아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온전해서 맨날 성경 읽고 그런다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라. 하나님은 이야기를 우주 가운데 엮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든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심지어 죄악되고 내가 심지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나는, 더 아름다운 꿈의 도전이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살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부터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고, 내 조건을 넘어서서 초월적이고 승화적인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변화산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변형돼야 되는 존재예요. 날개를 펴고 날아오라야 되는 존재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변형이 없으니까 변론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말로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맨날 싸우는 거죠. 지금 기독교는 진짜 웃겨요. 별걸 갖고 다 싸워. 예. 그런데 쏘구시면 안 돼요. 예?
미국 대선에 다널드 트럼프가 막 이렇게 자극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들리듯이 막 우리는 막 이 지켜야 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막 이런 거 절대로 따라가지 사세요. 사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의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사람 끌어모으는 그런 얘기 따라가 댕기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변론해요? 변형이 없기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는 한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변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게 안타까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니까 지금 이 얘기 속에서는 뭐예요? 아이가 꼬꾸라지고 파리해지고 물과 불에 자기를 던지는데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뭐든지 해야지, 뭐든지 해야지. 왜 못해요? 아이가 그러는데 왜 못하냐고.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변형이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말은 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로워집니다. 뭐 어찌고 영광 어찌고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새로워진다는 걸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조건 속에 꽉 갇혀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파리하고 거꾸러지고 물과 불에 자기를 던지는데 뭐가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 우리 몸을 던져서라도 뭔가는 해야죠. 왜 못해요?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사람들이 몽땅 가짜, 이 무시당하고 정죄당하는 게 두려워서 전부 착하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변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쪽으로 봄이죠. 이 봄은 뭐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안 보려는 제자들. 안 보려는 제자들. 예수님 막 능력 행하시고 사람들 막 따라오니까 조건 잡았지, 조건. 예, 우리 우편 좌편에 안 쳐져요. 쟤들 우리한테 속하지도 않은 것들이 이게 잘난 척해? 그런 거 꽉 붙들었으면 좋겠죠. 안 보려는 제자들과 봄이 절실한 세상의 아픔과 절망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길에서 구걸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고 살게 해줘야 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와 공로와 자기들의 파워게임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만난다는 말은 지금 저 얘기 속에 나는 내 위치는 어디며 나는 누구이냐 하는 걸 만나는 거죠. 설교 듣고 성경 의미를 깨달았다. 또 그만큼 또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계시를 만나면 어찌할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첫 번째, 생존은 각각의 최고 역량으로 생애를 탕진시켜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존을 사는 사람은 그래요. 저는 보면은 참 그 삶이 이제 행복하지도 않고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도 적당히 시키면 좋은데 맥시멈으로 밀고 가. 그걸 또 뭐 데리고 댕겨야 되니까 엄마 스케줄도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또 뭐 그걸 하려니까 아빠도 맥시멈으로 일을 해야 돼. 그 집은 또 맥시멈으로 짜증이 나. 그러니 종교 생활도 맥시멈으로 해야 견딜까 말까야. 앞으로 우리의 이름을 다 맥시마누스로 바꾸겠어요. 이 젊은 부자 가는 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미 뭐 부자지, 성공했지,
뭐 사람들이 다 인정도 받고 자기도 나름대로 해왔으면 그 정도면 이제 즐기면 되겠구만. 또 예수님 지나가는데 못 참지. 거기에서도 지가 또 뭐 인정 좀 받아야 되지.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 같으면 야 구토 난다. 구토 사라져 이럴 텐데 그 이상해요. 예? 요만큼 인정받을 때는 요만큼만 인정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안 돼요. 이만큼 인정받으면 또 이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 허무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허무해서. 제가 그 붉은 여왕의 역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생물학자 리벤 베일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이에요. 그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이죠. 거울 나라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전부 거울 자아를 통해서 받는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생물학자니까 난초꽃과 그 난초꽃의 꿀을 먹는 나비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비가 그 꽃에 앉아서 이렇게 꿀을 빨아 먹으면서 이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에다가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이 꽃이 번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비가 이게 이 대롱의 꿀이 저 밑에 있는데 대롱이 짧으면 힘이 드니까 대롱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대롱이 길어지니까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앉아갖고 대롱을 쭈르륵 펴면 밑에까지 이제 딱 꿀샘까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꽃가루가 안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난초꽃은 이 꽃가루를 묻히게 하려고 이 난초꽃 대롱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나비의 대롱이 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초꽃 대롱이 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난초꽃 대롱이 최고 긴 거는 25cm까지. 그러면 나비는 이걸 얼마나 말아갖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25cm면. 근데 이제 뭐 식물 세계가 아니라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죠. 치타와 영양이 있는데 영양보다 빨리 달려야 치타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치타보다 영양이 빨라야 영양은 또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양도 그러고 치타도 그러고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배고픈 건 똑같은데. 예. 인생도 똑같아요. 제가 그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 기도하러 나가면요 천지가 고요했어요. 어쩌다가 차가 보이면 그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하러 간 한국 사람 차예요. 지금은 새벽에 트래픽 생긴다니까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생존의 특징이에요. 맥시멈으로 살아요. Once you are in, 안 보여요. 과감하게 입고 먹고 쓰는 것을 딱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여유를 확보해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죠. 아니 맥시멈으로 세상 쫓아다니고 언제 내가 나를 갖고요. 종교생활 하기도 바쁘죠. 주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생존은 최고의 역량으로 우리의 생애를 탕진시키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말려 드시면 안 돼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 제한된 시간과 육신 속에 있는 동안 나의 절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생존은 각종 우상에 시달리다가 쓰러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뭘 선하다고 불러? 너는
잘난 사람 보면 그렇게 또 부르지. 그저 하나님 한 분 딱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살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중학교 이전에도 요즘은 그렇지만 중학교 때는 신이 뭐예요? 고등학교예요.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 이게 신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신이 뭐예요? 대학교에 대학교, 어느 대학 가느냐. 대학 들어가면 신이 뭐예요? 어느 직장 가느냐. 직장 들어가면 뭐예요? 얼마나 승진하느냐. 승진하면 뭐예요? 얼마나 출세하느냐. 출세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이제 출세하면은 그 다음 신은 뭐예요? 출세 다음에 신의 이름을 아세요? 출세 다음에 신이 불암씨예요. 불암씨. 여기가 아닌 갭이에요. Trust me.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니체가 뭔 말했는지도 읽지도 못하면서 기독교 욕했다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 니체가 죽었다 그러고 죽으세요, 뭐 니체가 살았다 그런다고 사세요. 신경 쓸 게 뭐 있어.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럴 때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자유를 가진 초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존은 각종 우상에 시달려요. 각종 우상. 나 혼자만 시달리나 자식까지도 시달리게 해야지. 자식까지도. 세 번째,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 제자도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종교심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렵게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뭐 이런 걸 깨달았고 내가 이런 걸 체험했고 나는 뭐 이런 걸 지난 사람이고 그런 것에서 구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리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No. 인간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달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내 가슴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 뭐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가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하고 우리 서로에게 시험이 아니 되게 하시고 그 이상 뭐 필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으로 받는 게 기도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죠.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원하는 거를, 내가 이 생존에 원하는 것을 예수라는 어떤 그 복방망이를 통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생겨라 뚝딱 이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기가 생각이 나네. 사오정이 어디를 가다가 이 복방망이를 얻었대요. 이건 뚝딱 그러면 2배로 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오정이가 딱 그걸 받고 이제 그랬어요. 1000불만 생겨라 뚝딱 그러니까 2000불 달라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00불 생겨라 뚝딱 그랬대요. 아이 4000불 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최진실 나와라 뚝딱 그랬더니 방실이가 나왔대요.
근데 내가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최진실도 모르고 방실이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지 아니한 고통과 아픔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 무조건 없어지게 해주세요 뚝딱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픔 속에서 피워내야 될 내 생명을 피우는 용기, 내가 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 걷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방석을 더 좋은 걸로 좀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말씀도 또 설교로 들을 수도 있고 계시로 만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를 분명히 보실 수도 있었고 점검하실 수도 있었고, 그거 보면 힘드니까 저 말씀이 저렇게 재미있는 말씀이었구나 이럴 수도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